나 자신이 오늘도 치열하게 죄와 싸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게 더도 덜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죄의 정치를 아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느낄 수 있는 게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죄와 싸웠다는 그 내용이 없다면요, 우리는 오늘 사죄종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 혼자 기도하면도 좋지만은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 죄와 싸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서 사실 그게 충격받은 내용이 하나가 이겁니다. 죄를 짓자마다 죄종이 되지 않습니까? 죄종.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이 영원히 가나니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종은 영원히 가지 못한다, 이 말을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요, 죄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나라.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세례요한이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어떻게 침노하느냐? 세례요한 때부터 왜 침노를 당했냐면요, 세례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회개라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기독교에서요, 해결한 메시지를 빼면요, 머리가 뇌가 없고 심장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능력. 근데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너무 슬픈 게요, 너무 슬픈 게 죄종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하루에는 이 결박을 끊어있고 또 우리는 자유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위기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 진리의 영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내가 감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회개에 의한, 너희들이 회개할 때 진정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을 남편으로 배웠고,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였어요. 그 율법은 하나님 법이에요. 법을 지켜야 되는 자예요. 근데 이 지키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을 보면서 인간은 뭘 느끼냐면요, 지킬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지킬 수 없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인간에게 이 율법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제사제도입니다. 그건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 율법은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또 속해 있듯이요, 우리는 율법에서 절대로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편이 딱 죽으면요, 난 율법에서, 나는 이 남편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니까 이제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는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히 해결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속죄 은혜 안에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할렐루야. 율법은요,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다, 이런 사건, 뭐 도둑질했다, 어떤 사건이도요 사람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는 겁니다. 여기서 피할 수가 없고, 모세도 이 하나님 법에 걸렸어요. 모세도 율법을 전했지만 모세도 걸렸는데 무슨 법에 걸린지 압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분노했어요. 분노,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분노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봉을 딱 빼앗아 버렸어요. 지봉. 단 한 번에. 그 율법이란 그렇게 매정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내 육입니다. 내 육이거든요. 율법은 내 육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 이거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한다는 것은요 내 육이 살았던 삶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육이 살았던 삶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육이 나를 지배했는데 육이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육이 죽은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면요, 육이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는요 새로운 분에게 시집갔어요. 좀 말하자면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어떻게 하냐, 은혜로 다 보여주시고요 진리로 보여주냐. 진리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은혜로 용서받고, 진리는 뭡니까? 성령께서 진리이니까 오셔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그 기점이 뭐냐면 회개란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질 때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의 회개라는 것은요 이제까지 살았던 내 삶을 죽는다.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회개를 뭐라 했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 육이 살아있잖아요. 육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을요 날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육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은 그 남편에게 시집 간다는 이런 남녀관계로 표현했지만, 6장에는 세례를 표현할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육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 육을 따라 사는 것을 날마다 주님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육신은 이 죄를 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주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기노라. 이건 평생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면요 용서받고 우린 자유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요 매일매일 반복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오늘 기독교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요 죄 짓고 있는데 그냥 하루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기 나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자, 8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일을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율법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딱 방법이다. 육신을 따르지 않겠다 결론냅니다. 우리는요 육신은 제지향적입니다. 육신은 죄를 아주 좋아해요. 그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막 예수 믿고 난 영으로 산다 했다 육신으로 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죄를 떼지 못해요. 죄를 떼지 못해요.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나는 오늘 저녁에 기도 나온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요, 오늘 우리가 죄의 사슬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내 다리에 내 마음에 이 사슬을 묶어놓은 거예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오늘 이 죄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이 뭐냐? 이 죄에서 자유 없는 거예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십자가인데, 그래서 회개만 하면 천국이다. 회개하면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5절부터 읽어볼까요? 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올라오는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육신의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요 매일 올라오는데 이것을 이제는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육신의 생각이 올라왔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도요 날마다 회개할 죄를 찾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것은요 내 육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영으로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살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 속해 살았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보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새 생명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요 우리 하루 동안에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죄가 있다면 다 고백하고요. 그러면 성령께서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겁니다.